요 며칠 전입니다. 노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 뜻밖의 반응에 놀란 것입니다. 한 6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강연이 마치자마자 일제히 기립박수로 아주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절을 했더니 함성까지 지르더랍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의 강의는 함성이나 기립박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의 강의는 듣고 깊이 생각하는 이런 강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오면서 이 주최 측 사람에게 좀 멋쩍어서 아마 내가 백수를 누리니까 한 100세나 된 강사가 여기 와서 강의하니까 감사와 수고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닦았는데 옆 사람을 여럿이 본인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면서 한 이틀이 지나서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많은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 많은 그 놀랄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을 다시 출발해서 90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0대 후반의 한 부부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업은 힘들고 세금도 과도하게 나와서 이젠 접어야겠다 생각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용기가 생겼고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당당하게 내고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수건수는 아니지만 회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 노 교수님이 혼자 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저분들이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보다 애국자들인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고 규제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인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정책 위반자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또 예수님은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는 끼쳐주신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이 그렇듯이 끼쳐주신 평안은 이 평안으로 살아갈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냥은 살 수가 없어요. 이 평안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야말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이 없는 마음은 그냥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근심이고 사는 게 두려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같이 세상에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세상대로 살아가게 할 근심과 두려움이다. 하나같이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항상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이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하나같이 이 두 가지와 함께 세상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근심을 가져오고 때로는 두려워해서 때로는 밤잠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우리만 모르는 아마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실컷 이만하면 잘 이룬 것 같은데 그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자, 누가 봐도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만하면 부러워할 만한 일이 틀림없는데 근심은 더합니다.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자, 이룰 것을 이루고 또한 이룰 만한 이 엄청난 일인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근심은 더하고 두려움은 떠나질 않는다. 자, 우리가 어때? 뭔가 이루면 이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일생 애써 힘써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놓으면 사라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룬 거다. 누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은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이니 근심이 될 망정 두려움이 돼도 붙들고 못 놓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애써 힘써 얼마나 이해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이로 인한 몸부림만큼이나 근심과 두려움은 떠날 날이 없어요. 누가 지켜줍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에 맡긴다. 상상도 못해요. 나만 하겠어요? 한마디로 그를 믿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맡긴 다음에 거기에 가실 거예요. 이게 세상사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고 나서 또 할 만큼 하고 나니 이제서야 세상 이치가 이런 것입니다. 근심은 더합니다. 두려움은 푹 빠져버릴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이는 우리를 지금도 평생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주범이 아닐까. 모으면 끝이거든요. 내가 이뤘으니까. 아마 놓지 않아도 빼앗아갈 거예요. 그냥 놔두질 않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빼앗으려고. 지금도 왜 너만 가져야 되느냐?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뺏지 못해 안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젠 법까지 만들어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독일어 문화권에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이나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입니다.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그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하기 위해 수단으로 들이대면 방법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에 휘둘려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렇게 휘둘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역사적에 가장 위험한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아직도 이 악령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조여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 가지 유물사관으로 몰아넣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현상의 성립 내지는 연관, 발전 방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특징은 근본적으로는 이 생산 양식에 규명되고, 생산 양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면서 변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경제 사관이 나옵니다. 원래 경제에는 사관이 없어요. 또 사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 그 근거를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이 유물사관에는 물질만 있고 절대자는 없어요. 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경멸합니다. 혹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인정을 해도 변증법적인 근거로 인정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신관입니다. 신앙을 이 사람들이 운운합니다만은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보는 그리스도요, 내가 보는 하나님이요, 내가 보는 성령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결코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한마디로 주인이 다르니 이 다른 주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한 세대 다행이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소련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완전 어려움을 겪자 얼른 눈치를 채고 그가 1989년 말타에서 미 대통령 부시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뒤로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으로 바꿔주는 이 사건의 계기가 되죠. 아주 참 훌륭한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 바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선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하죠.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력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론의 실질을 잘 알지 못해요. 자, 유물사관으로 본 유물론 입장에서의 경제 원리까지 설명하려고 드니 그냥 무리수로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도 없어요. 지구촌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일이 없어요. 아마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려면 절대 안 가르칠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는 이론이면서 만들어지지도 않는 이론이거든요. 아마 이럴 거다 하는, 분명히 반대할 사람이 분명한데 워낙 논리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눈치도 못하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매력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의 매력적인 이 변증법적인 유물론이에요. 아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항상 강의 전에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변증법적 논리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은 넋이 나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조직신학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손을 들어서 수업 도중에 아주 심각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소위 이 표현과 본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물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런다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의 신앙이라고. 꼭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이 말씀은 교수님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이야. 궁색했든지 거기서 강의에 잠깐 멈칫하더니 90분 강의 2시간을 저를 때려잡는 거예요. 아주 2시간 내내 180분이 되겠죠. 귀한 강의가 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함께 그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목회 현장에 목회한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 선을 넘지 못한 이 신앙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면서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는 좋아요. 당시에도 한국의 3대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사회주의 유물사고나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를 아시나요? 경제라는 것은 경세재민의 준말입니다.
그 뜻은 이래요. 세상을 경영해 주 민중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 얼마나 대단한 뜻입니까? 여러분, 경제와, 즉 우리가 학문이 만나 경제하게 됐는데, 경제가 뭡니까? 재화의 용역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라는 현대 경제학의 정의보다 이것은 넓고 깊게 이해할 경제 재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자기 자녀에게는 이러한 논리를 가르치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감, 현재 교육감 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낼 수 없게 폐지해버렸잖아요.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모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나 여러분 지금 잘 살피지 않으면 아주 이런 희한한 논리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 놀랍게도 그 실상의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이 이념에 푹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평화를 갖다 줄 수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평화의 세대가 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인입에 빠져 일생 헤어나지 못한 여러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가장 잘 봅니다.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장 잘 보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굳이 그래야 한다면 망할 때 망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끼리 그냥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이 휘둘림에서 결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다. 이는 오직 위로 주시는 이 평안만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왜 로마 황제에게, 왜 헤롯 왕에게 할 말이 없었겠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저 왕을 없애라. 왜 없앨까요? 겁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그 613가지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해박하게 학문화시킨 어마어마한 학자들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 평안을 상실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끝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이 선택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 길을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표현해 주셨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어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씁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긋나도 보통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뭘로 살래?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사실래요? 세상의 모든 주는 것으로도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겸손히 이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방법은 없어요. 다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위로 주시는 평안은 선물입니다.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실상이 다 오픈된 걸 아시고 너는 눈만 뜨면 먹을 거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것 염려하는구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정해 주셨어요. 이는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냥 건너지 않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회 지도자가 되든 노심초사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언제 힘들게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내려놔라, 그런 말씀하신 일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내려놓으면 또 짊어들죠.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긴 그래, 여행하다 짐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좋대요. 가방도 내려놓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여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놓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깐일 거예요. 근데 가려면 또 짊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것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언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짊어진 짐을 아무리 짊어져도 힘들지 않게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도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내려놔라 한 일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못 지면서. 자식 짐 지고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수십 년 켜보니까 만만치 않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노교수가 제주도까지 가서 백선화된 금원 가지고 600명 앞에서 평생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강연해 본 거라 아마 그는 그렇게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충격이 충격. 철학 강의에 무슨 박수가 나옵니까? 아니 유명한 철학자 아니십니까? 생각하고 또 깊이 정리하고 우리에게 참 스스로 많은 일들을 정리한. 근데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들어야 될 철학 강의라면 이건 극과 극 아닐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할까요? 부모가 하는 거 보니까 하면 너무 힘들어. 왜?
아니, 교회에서는 좋아하시는데 집에 오기만은 전화 받고 뭐 휴대폰 보다 말고, 아이고, 권사님 너무 힘들지. 그래, 참 그래. 내일 새벽에도 또 가야 돼? 아이고, 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렵지. 그래, 아이고, 나 권사님 얘기 듣고 은혜가 돼. 아이고, 그래, 또 봐. 안 그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목회자의 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첫째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에 의사가 살리지 못하는 생명을 제가 고려대병원 가서 저기 부친어를 살렸다니까요. 주일날 나보고 올해 안 갔지.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인가 하니까 아버님 얼굴은 허였고 수혈은 끝나고 의사는 옆에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원호야, 네.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네, 어머님 부탁하고 유언하더라고, 칠남이 앞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자, 기도합시다. 의사도 있고 딱 아버지 머리에 손을,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생명을 아직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가 다시 들어가라. 피가 들어가더니 아버님 얼굴이 환해지시는지. 유언 안 하면 좋을 뻔했는데 옆에 있는 의사분 보니까 포켓에 성경이 있더라.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죽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평안 없는 소리, 평안 없는 이론, 평안 없는 티칭, 평안 없는 삶, 평안 없는 부요, 평안 없는 부귀. 어때요? 오직하면 돈은 악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악이 됩니다. 일만 하게 뿌리가 됩니다. 언제 돈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지.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어렵고 힘들어서 권사식이나 돼서 무난히 아이고 힘들지 어려워.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걸 배우자고요. 당신이 은혜 안 입은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모르긴 해도 죽을 병에서 고쳐준 것도 사실이고, 정편없는데 진학도 열어준 게 사실일 거고, 그거 돈 다 뜯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자기 자식 정말 그런 위인이 아닌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안 믿는 게 힘들지요.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할 때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사는 게 지옥이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지옥으로 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누가 가보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몇 사람 안 된다 그러더래요. 저는 가면 안 오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왜 와요 거기까지 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두가 그래요. 아이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 떠났다고요. 떠나긴 뭘 떠나요? 믿질 않는 거지요.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이론에 우리가 너무 밝아요. 하고 싶은 대로 예수도 믿고 싶은 것만, 성령도 인도받고 싶은 것만, 세상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탓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 우리가 맛본 게 그것뿐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신비는 영원하게 살 생명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가 돈 몇 푼의 이 세상 위치나 여기에
백수를 누리면 뭐 하겠어. 솔직한 얘기로. 아까 그분도 어느 칼럼을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한번 남긴 걸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좀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오갈 게 좀 많읍시다. 너 뭐 하다 하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그 값으로 정말 천국과 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너 천국 와서 살아가라 그러시지. 사는 게 지옥이고 믿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면 주님이 딱 막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나는 네 생명의 구주가 되고 전부가 되고 네 모든 것으로 지금도 내가 얼마나 오목사 설교 얼마나 내가 얘기 많이 했니? 너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거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 한 건 뭐 있니? 계산해 볼까? 너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한다 그랬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평안이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 부르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이유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지금도 모든 통치가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친히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혼란스러울까 봐. 우린 지금도 세상 게 좋거든요. 세상 거에 지금도 연연해 있잖아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개라면 세상 통해서 얻는 거 한 5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9,995가지가 아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질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참 미련하구나. 넌 죽어도 너는 도둑도 못 먹냐. 내가 그러게 주길 원하는데 너는 거부하냐. 아마 이 거부가 그분 앞에 설 때 대단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가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걸 아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하신 이유는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명을 따른 사람에게는 그 명을 따르는 보상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새로운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선택으로 살아갈 근거만 되게 하셔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